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는 러시아의 페데르스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북극 특유의 추위가 있습니다. 이 추운 도시에 아카키 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헐어버린 낡은 외투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외투를 하나 만들어 입는 것이 자신의 전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일하고 쓰지 않고 먹지 아니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촛불을 켜는 것도 아까워서 촛불도 안 켰습니다. 그리고 다닐 때도 구두창을 갈아 끼는 것이 돈 들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발 뒤꿈치를. 그래서 오랫동안 저축해 가지고 결국 원하는 대로 새로운 좋은 외투 한 벌을 맞춰 입었습니다. 그날이 그의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고 소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파티에 가서 그 외투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그날 밤 강도를 만나 외투를 빼앗깁니다. 노인은 단순히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고 그의 성공과 행복을 강탈당했습니다.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 외투, 내 외투. 근데 절망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주신 러시아의 작가 고골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행복을 걸었고 또 소유에만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이 무엇이며 큰 집이 무엇인지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의 전생의 전 시간을 다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을 잃어버린 날에는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무시하고 갈수록 세상의 물질에 현실의 쾌락이 빠져서 헤매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소유를 풍부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면 언젠가는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고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 믿게 된 거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지난주에 오시고 등록하시고 또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뉴욕 장로교에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온 분들 있으면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정말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이 땅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예수 믿었다는 사실과 천국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일어나야 엎드러지느니라. 이스라엘은 7진법을 사용합니다. 7 다음에 8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졌어요. 완전히 넘어졌지만은 성도들에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성도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핍니다. 시편 59편 3절 보니까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고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작고 큰 일에 있어서 넘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은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고 슬프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당한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유는 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데 내 편에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거는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을 조금씩 등지고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축복이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여러 사도들도 다 인간의 기준에 보면 실패자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여인이 자기 아이, 이 태어난 아이 젖먹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 보세요. 이 젖먹이들을 내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 아이들을 그냥 다른 데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어머니가 이 젖이 불기 때문에 아이 잊으려고 해도 아파서 아이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 때 넘은. 그런데도 오늘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젖먹이를 떼어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바닥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하게 하시고,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 번 죽음과 실패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상인에 의해서 정말 어디로 팔려가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결국 형제들과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어려운 환난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 편에서 볼 때는 그 13년의 세월이 전부 실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총리로 인도하시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게 하신 것이에요.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아픔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걷는 어머니가, 혹은 어린아이와 함께 걷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놔둬요? 아니잖아요. 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가자. 그것이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뛰고 다니는 것은요, 수백 번 넘어지고서야 지금 걷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억 못하지만 어려서 태어나서 수백 번 이상 넘어져서 결국 어머니가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걷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중국의 경제 부흥은 대단합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요.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중국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몇 번 갔다 오면서 정말 놀랐어요.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하게 된 중심에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컬어 그를 오뚜기 할아버지, 부도옹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인생의 여정은 정말 험난한 생활을 보냈어요. 3번이나 숙청을 당했어요. 문화혁명 때는 그는 저 시골에 쫓겨나서 말똥을 치우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갔어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등소평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낙심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고 나는 일어나야 되고 나는 내 조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이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인하여 결국 그분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것을 오늘 역사가들은 다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사는 날 동안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양옆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아멘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17장 5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무엇인가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5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기분 좋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할 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암몬아 너희들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황무하게 될 때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화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에스겔 3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두로가 화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뻐한 바벨론이 화를 당했습니다. 악인의 불행을 기뻐한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이 처분하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두 눈을 빼고 맷돌질하게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몽땅 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죽인 사건을 사무엘 사사기 16장에서 여러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또 나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사업에 어려움을 준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축복해 주라.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해 주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화내지 말고 축복해 주라.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은 아까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요즘 경쟁이 심하니까 남 가르쳐 주지 말고 그저 못된 사람 있으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예?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려 했습니까? 그 좁은 땅에서 다윗에게 먹을 것 주고 숨겨줬다고 제사장까지 죽이고 그 가족까지 죽인 사악한 사울 왕 아닙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도망가는데 멀쩡한 정신 가지고 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일부러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처럼 결국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다윗입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와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희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왕이 썼던 면류관과 왕이 가지고 있던 팔찌를 내겁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됐냐 하니까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적진의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칼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이 젊은이 보고 나를 죽여달라 해서 젊은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 그 증거물로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이거를 다윗 왕 앞에 갖다 놓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처리했냐. 그러면서 당장에 그 젊은이를 죽이잖아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희소식 앞에 그래 잘했다 잘했어 내가 상 줄게 너는 내 부하가 되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증거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어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쳤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목사님이 오시면 절대 목사님과 대적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뭐 잘나서 영생장로교회를 35년 그렇게 섬겼겠어요? 다 장로님들이 1000여 명이 넘는 집사 재직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허물을 다 감춰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생장로교회가 저렇게 우뚝 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라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잘못이에요. 내 자신이 잘못입니다. 주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앞서야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주의 종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거룩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거룩을 위해서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 향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복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요단강 서쪽에 예닌이라는 이런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아흐메드 카티브라는 소년, 12살 난 소년이 이슬람 축제일에 이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스라엘 군인이 실제로 총인 줄 알고 쏴 죽였습니다. 지금 팔레스틴 땅에는요 무장전소라고 이 소년들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 총으로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이스라엘 군인이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 이스마엘은 아들의 장기를 이스라엘 소녀 3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자식들 또 친척들 그리고 팔레스틴인들이 저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아들의 장기를 주냐 하면서 못한다고 반대했지만은 이스마엘 아버지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 않느냐,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장기를 줬어요. 심장과 폐와 간을 3 소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녀 3명을 살렸어요. 장기를 받은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우리 딸이 당신의 딸입니다. 우리 딸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마움이
결국은 AP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했어요.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줬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은 사랑이에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서로 사랑해야 돼.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안 돼. 그저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뉴욕 장로교회가 이 뉴욕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한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항상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잠언 24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나 혹은 에레미야 12장 1절 보면 에레미야나 혹은 또 욥과 같은 사람도 하박국 선지자까지 저들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에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악인은 어떻게 형통하냐 이거. 의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결국에 의인은 고난만 많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냐고요. 죽을 때는 정말 아주 힘들게 죽겠지 생각했지만은 죽을 때까지 편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에 고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11조 드리고 그저 주일 성수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나? 아마 여러분들 속에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장래가 없겠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죄인의 형통 자체가 죄악이에요. 죄를 부러워하지 말고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뒤에 아멘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000명 귀인을 초청하고 파티를 열었어요.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어요. 대바벨론 제국이라면서 외쳤어요. 1,000명이 모여서 파티를 즐겼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벌하셔서 결국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어요. 인생의 그 자랑은, 인생의 영화와 꿈은 하룻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살아서 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알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는 거,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들 그 모습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안 된 것도 감사해야 돼. 아멘 아무도 없군요. 하여튼 정말 집에 돌아가세요. 남편 보고 당신 대통령 안 된 거 감사하고 장관 안 된 거 감사하다. 예? 아내가 있으면 또 아내한테도 얘기해. 당신도 대통령 안 된 거 감사하다. 야,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초췌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아유
주에 40시간씩 재판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케네디 가문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부 대통령, 상원의원 대단히 많잖아요. 그 이민 온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하고 성공한 가족을 선택하라면 케네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지가 금년이 54년이 됐어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 집에 9형제인데요, 2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이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했죠.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1명이 정상 생활도 못하고 아주 정신적 이상을 가졌어요. 존 F 케네디 아들이 결국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암살당하기 3일 전에 죽었어요. 그 케네디가의 조상인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F 케네디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양조 공장, 술 만드는 공장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성공해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지만은 결국 내가 많은 가정을 술을 마시게 했고 알코올 중독자로 만든 거 내 책임이다, 내 죄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부러워하는 그 가문의 조상이 이거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보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형벌은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 비록 가진 거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난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자연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만유 인류의 법칙을 만들어서 세계 인류들에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오늘 말하면 치매에 걸렸어요. 내일은 뭐냐 몰라요. 우리 치매 환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내일은 뭐냐 몰라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줬어요. 저렇게 지성인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치매가 걸려서 자기 이름도 몰라주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2가지 있다니.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이것만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뇌가 말이에요, 1천억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20대 전에는 잘 안 죽어요. 20대 이후부터는 날마다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요. 1천억 개의 뇌세포가.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주니까
70 이상 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뇌세포가. 그러니까 좀 기억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요. 노년에 기억할 것들이요, 참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억 안 하는 거 좋아요. 저도 말이에요,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너무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도 치매 걸리고, 그렇다고 난 여기 뭐 학자가 아니니까 난 괜찮다 그러지만 너무 뇌를 안 쓰는 사람도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써야 돼요. 적어도 성경 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그래도 수학 계산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하여간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윤선 박사님, 제 은사인데, 이분이 80세 제자들이 한 말씀 해달라 할 때 80년 묵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온 제자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가난하게 성장해서 이 유교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행복이라는 것을 어느 상태로 봐요? 소유로 봐요. 큰 집을 소유했다, 돈이 많다, 자녀들이 참 잘 됐다, 야, 행복한 사람인데. 그건 유교적 개념이에요. 기독교는요, 성경은 돈 많고 큰 사업 있는 사람 부자라 행복하다 그런 말 안 했어. 존재를만 했어. 예수 믿는 자체를 행복이라고 그랬어.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몬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천국 열쇠를 줬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멘 했으니까 천국 다 갈 줄 믿습니다. 내가요, 목사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 뭔지 알아요? 임종 환자한테 가서 마지막 구원 초청해야 돼. 구원 초청.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주를 모른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임종 자리에서 집사님, 권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믿지요? 요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끝까지 살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아주 고개를 돌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임종하기 전에 다 고백했어요. 정신 바짝 할 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갈 걸 믿으시죠? 오늘 밤이라도 오라면 천국 가죠?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것이 제일 행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